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 물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유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이 말씀 속에도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하긴 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열망, 그 소원,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그 성전이 건축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전의 시대에 살지 않아요. 이 구약은 옛적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셨는가. 그러면 이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의 모형, 그림자, 예표, 그러니까 미리 그 구약을 통해서 맛보기로, 그렇지만은 그 모형이 있다는 것은 원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는 것은 본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원형과 본체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고, 그 원형과 본체가 있으면 이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그러면 그 원형과 본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형과 본체로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으면 구약의 모든 것은 이제 효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으로 살지 않아요. 원형과 본체이신 예수님 이후에 그 옛적의 성전의 의미는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바울이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내 몸이 성전인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 그러면 옛적 성도들은 건물을 중심으로 그 깊은 곳 지성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던 것처럼 그 언약궤. 그런데 오늘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 안에 가장 깊은 영속에
그걸 심령이라 그러죠. 심은 마음, 마음속 더 깊은 곳에 영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오늘 우리의 지성소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 즉 법궤, 그게 뭐예요?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 몸이 성전이고 심령 안에 법궤가 있는가,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그러면 이제는 성전이 내 몸으로서 성전된 우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와 성전의 의미가 분명해져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분명해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방황하고 아무리 오래 믿어도 변화가 안 된단 말이죠. 내 몸이 성전되면 변화가 안 되겠어요? 내 몸이 성전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 변화가 없는가? 그거 여러분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돼요.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될까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옛적 구약 성도들이 그 성전이 오늘은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가장 깊은 지성소 내 심령 속에 법궤가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형식과 보여지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한가요?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의 본질, 그는 여전히 오늘 우리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는 원리니까요. 여기 오늘 성전을 지을 때 이 솔로몬이 그때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미 앞에 그 성전이 다 지어지고 안에 성물이 들어오고 지성소 그 깊은 곳에 언약궤 즉 법궤를 모실 때에 이제 다 완성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언약궤를 잃어버린 그 성막은 빈 껍데기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지성소 이 심령 속에 말씀이 없으면 나는 빈 껍데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안에 말씀 없으면 우리 인생 빈 껍데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성소 안에 법궤를 모시고 그 언약궤를 모심으로써 이제는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때 그 성전 위에 구름이 쫙 둘렸어요. 그 빽빽한 걸 캄캄한데 계신다는 게 그 구름의 임재 가운데. 그러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 물론 솔로몬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실 처소가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건물 속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광대무변하신 하나님. 광대라는 것은 그 크기가 무변하다는 거예요. 변이면 변두리, 그게 무변은 변두리가 없다, 그게 무변이에요. 변두리, 되게 보면 중심이 있으면 변두리 다 있잖아요. 우리들의 모든 세상에는 중심과 변두리가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은 변두리가 없어요. 그럼 뭐야? 제한이 없으신 거예요. 광대무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거할 처소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계신 곳이다. 그러면서 3절,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성전이 왜 필요해요? 거기는 복을 빌어주는 곳이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서 4절, 그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백성들에게 먼저 복을 빌어주기는 뭘 했어요? 하나님을 송축한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를 향하여 칭찬하는 게 송축이랍니다. 칭찬은 보통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위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칭찬하는 거는 그런 칭찬.
그런데 방향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을 높임말로 송축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전에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미 아버지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데 이제는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는 거,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하신 것이다. 그분이 하신 거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내가 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런 모든 과정에서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택하고 그 다음 다윗을 택하여, 또 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옛적 성도들도 성전을 짓는 첫 번째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교회의 비전도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이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존재하고, 오늘 교회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 성전을 건축한 마음을 다윗이 가진 것도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성전 건축할 마음을 다윗이 품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좋다. 어제 말씀드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름답다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첫날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창세기 7번 토브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다윗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토브하시도다 이 말이에요. 토브 좋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내 마음만 먹는 것도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먹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에 보면 마음의 보자기를 심보라고 그러잖아요. 심보가 아름다워야 된다. 근데 우리는 보면 심보가 고약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심보를 고약하게 먹으면 하나님이 다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보자기 심보가 중요하다. 예? 그래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심보를 보시니까 그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 좋도다. 근데 허락하실 만한데 허락지 않으세요. 9절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 왜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은,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아들 솔로몬, 이름이 벌써 솔로몬 샬롬이라, 샬롬 평안, 평화의 왕 그 솔로몬 네 아들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원하는 성전 건축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지 않으셨지만 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오늘 제목처럼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결국 솔로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대로 이루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 최고의 기도예요. 말씀은 무시하고 말씀 알지도 못하고 말씀 붙잡지도 않고 자기 말만 늘어놓는 기도, 그것도 기도기는 하지만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믿음이 없을 때는 뭐 마음대로 말이 막 나오지만 믿음이라는 거는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관공서에 가면은 그 법적인 규정대로 요구를 해야 거기서 들어주는 것이지, 규정 없는 걸 요구해 보세요. 안 들어줘요. 그 법적 규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근거란 말이에요. 근거가 확실해야 응답이 오는 거죠. 무대뽀로 그런다고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면, 말씀 속에는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아리로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응답을,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의지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지성소 한 중심의 언약궤, 그 법궤가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딱 모셔짐으로써 모든 게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소가 뭐예요? 심령, 마음 깊은 곳에, 영이 심령이라, 심은 마음, 영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이 심령, 그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 속에 언약궤, 즉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알면, 우리 신앙에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허튼 짓을 하고 있다고요.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해하려 치우려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건 예언 무시,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예언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무시하면서 뭔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어떻게 취합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니까, 아니 기차 레일이 있어야 그 위에 기차가 달리지, 탈선하면 그는 사고 나는 거예요.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게 순서예요.
우리의 심령이 지성소라는 소식. 그 깊은 곳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자, 오늘 이 1절에도 캄캄한 데서 계시다 그랬는데, 자,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빽빽한 구름이 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그 영광이 충만한 걸 빽빽한 구름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오늘은 그 구름을 보는 게 아니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상징하니까, 임재가 뭐예요? 내 안에 지성소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임재예요, 그게.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루시는가요? 예레미야 33장 2절도 함께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마지막 그걸 완성시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이 성전을 완성시키신 것이고, 이같이 이르노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3절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벗어나면 허튼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그는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마귀의 놀이개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 거기에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하시고 말씀 의지하여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